벌써 1월달 시작했는가 했는데 벌써 석주가 지나갔습니다. 1월달은 새롭게 되어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목은 늘 새로운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사실 오늘 전도서 전체를 어우러가며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LA가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늘 마음에 좀 무겁게 와닿는 것은 노숙자들입니다. 어떻게 저들이 살까? 비를 맞으면서. 본래 LA가 비가 잘 없어서 노숙자들이 살만해요. 밖에서 지내기 좋은데 비가 오면은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단속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리 도망 다니고 저리 도망 다니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선생님 모시라 이렇게 가게 되면 다리 밑에는 늘 수시로 이 단속반들이 와서 내쫓기 때문에 다리 밑에는 못 있고 그 고속도로 들어가기 전에 천막을 치는데 오늘 가다 보니까 그 천막도 다 철거됐어요. 물론 오후 되면 또 어디서 와서 천막을 치는데 참 안타깝기도 하고 참 그들의 그 삶이 참 어떻게 저러고 사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LA 인근에 6만 5천 명이 노숙자랍니다. 6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한국의 한 읍 단위가 2만 명이 넘으면 읍입니다. 5만 명이 넘으면 시로 승격이 됩니다. 근데 6만 5천이나 한 시 전체가 그렇죠? 노숙자라는 거죠.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문제도 많은데 우리 한국의 스튜어디스가 여기 이제 비행 왔다가 호텔로 가는 길에 습격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또 60대 우리 한국 한인 분이 총에 맞아서 노숙자가 쓴 총에 맞아서 또 죽기도 했습니다. 참 사회적인 문제도 되면서도 참 그들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들은 낮이 되면 빨리 밤이 왔으면, 밤이 되면 빨리 낮이 왔으면, 그렇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삶이 그런 삶입니다. 좀 보통 그분들이 마약과 알코올에 찌들어서 정신이 좀 없어요. 만약에 정신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삶을 참 허탄하다고 생각을 하고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살아서 뭐해?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자괴감이 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마약에 또 알코올에 의지해서 저들이 그렇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어가면서 장래가 없어요. 장래가 없어요. 근데요, 돌이켜보면 노숙자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직장 나갔다가 와서 그냥 먹고 살고 내일이 또 그날이고 그냥 이렇게 살면서 끝내는 우리 인생을 가다 보면 끝내는 죽음을 앞에 두고 달려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더라니까요. 오늘 철학 교수가 수업을 하는데 헐레벌떡 학생이 들어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헐레벌떡 들어와? 그러니까 교수님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요. 왜 늦지 않아야 돼? 그래야 A학점 받죠. 그래? 그럼 A학점 받아서 뭐 하려고? A학점 받아야 좋은 데 취직하죠. 그래, 좋은 데 취직하면 어떡하려고요? 이쁜 섹시 만나죠. 이쁜 섹시 만나면 뭐 하려고? 그래야 아들, 자식들 놓고서 행복하게 살죠. 그래, 아들, 자식들 놓고 행복하게 살면 어떨 건데? 뭘 잠깐만 물어봐야 늙는 거죠. 늙으면 어떻게 되는데? 죽겠죠? 그럼 제구는 지금 죽기 위해서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구만. 그랬다지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노숙자나 그렇지 않은 우리나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다 죽음으로 향해서 나아가는 것과 같아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 솔로몬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그거 헛된 거다 이렇게 아주 딱 집어서 정의를 내려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참 헛된 것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뭐 전도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을 먼저 살아왔던 사람들, 그래서 뒤를 바라보면서 인생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이 끝내는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영원한 세계까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리고,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을 먼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다 아시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먼저 예언하셨고 예언 그대로 이루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들을 먼저 하셨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지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에 많은 죄악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근데 지금요, 이렇게 역사에서 증명된 동성연애로 말미암아 몰락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일들을요, 지금 또다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세우기보다는, 그걸 삶의 지혜로 삼기보다는 인생의 그런 쾌락에, 육체적인 그런 모든 욕심을 저해하는 것으로 오히려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그 결론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참 막아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정신 차려서 정치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도 관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인류가 살아갈 길이고 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길인데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전도서의 기자가 누구냐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에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돌처럼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그 왕이 세운 성전은요, 그쵸? 금으로, 그 모든 그 방에 금으로, 그냥 금물로 칠한 것이 아니라, 제가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베르사유 그 성에 들어가 보니까 한 방이 전부 금칠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방을 녹여서 금으로 이렇게 물감을 삼아서 칠했는데, 그런데도 몇 톤이 들어갔대요. 금이 몇 톤이나 들어갔대요. 녹여서 칠하는데. 근데 솔로몬 왕궁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요, 금으로 맥기를 칠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요, 금을 펴가지고 망치로 쳐가지고 금을 납작하게 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이었으니 그 차이가 몇 톤 정도가 아닌 거죠. 그 정도로 은과 금을, 그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렸던 솔로몬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부인이 700명이요. 또 빈이 300명이나 된 천여 명의 여인들을 거느리고 살아갔던 정말 세상 남자들 중에 바람둥이가, 가사노바가 정말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시켜서 정말 북녘으로도 또 얼마나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는지 모르죠.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가 지은 그런 시, 그가 얘기하는 모든 정말 이 담벼락에 나오는 조그만 화초서부터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름들을 그 솔로몬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는 정말로 이 지혜와 또 명철과 총명과 권력과 재능과 이런 곳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말 유일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그런 왕이 쓴 거예요. 그런 왕이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길 가는데 기어가는 벌레가 하나 있는데 두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송충이야? 아니야. 이건 그냥 저기 나비 애벌레야. 그러면서 둘이 막 싸워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와서 그거를 정확하게 그 싸움을 평정시킬 수 있어요?
그렇죠. 곤충학 박사가 와가지고 이거는 송충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이야기한 인생론은요, 모든 인생론의 극을 이루는, 정점을 이루는 인생론의 모든 것입니다. 그 누구 어느 철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단연코 그렇게 정의 내린 바로 인생론이 이 솔로몬의 인생론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다윗의 아들인 대왕 임금이었던 솔로몬이라고 자기 이 지혜를, 전도서를 펼치는 이 사람의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천하를 통일했던, 그리고 부강한 나라로 이끌어 나갔던 그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 왕은 무엇입니까?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진, 그리고 그 솔로몬 왕이 누굽니까? 그 솔로몬 왕은, 그쵸? 열왕기상에 소개한 바에 의하면, 역대상에 소개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총명의 왕이었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은금을 가지고 왔던 그러한 자가 바로 그 솔로몬 왕이었는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몇 번? 5번이나 헛되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교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쁘다, 그럼 예쁜 겁니다. 예쁘다 2번 얘기하면 더 예쁜 겁니다. 예쁘다 3번 하면 가장 예쁜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피력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다 3번을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할 때마다 그렇게 거룩하다는 말씀을 3번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 인간에게도 쓸 수 없는 3번의 단어인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고 몇 번 얘기합니까? 3번을 넘어서 5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생들아, 선배로서 내가 아는데, 인생들아,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내가 아는데, 인생은 지어보려고 해도 지어지지 않는 헛된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빨리, 그래, 인생은 헛된 거야, 그리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요? 안 그러죠. 특별히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 시기에 있는 자들은 그래도 나도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잡아보고, 그런 다음에 난 마지막에 헛되다 얘기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헛된 것이 아니야. 가져야 할, 쟁취해야 될 무엇이 있어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나가면서 마지막 솔로몬처럼 맞네, 헛되네, 그리고 꼴까닥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다 거친 그가 한 이야기를 지금 벌써 듣고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진정으로 예비하는 자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먼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첫 번째 맥락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인생이 뭐야?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어쩌면 허무주의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모든 철학자들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 허무한 것이다. 인생은 정말 바람의 안개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 인생은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나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인생을 헛된 거예요. 네, 헛된. 그러면서 여기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운데 보면 해 아래 삶에서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해 아래 참으로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겠는가? 해 아래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겠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거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해 아래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겠는가? 새로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논리를
솔로몬 왕은 1절에서부터 오늘 봉독한 11절 말씀 가운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첫 번째 3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해 아래 살면서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거야.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야. 늘 변한다. 물론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여기에서 먼저 3절은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그렇죠? 내가 돈 많이 벌었어요. 집 졌어요. 근데 그것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아들 자식들한테 넘어가면 그래도 그만큼 당연한 거고 보람이 있겠지만, 요즘 보니까 그렇죠? 기업인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다 그냥 빼앗겨 버리고 넘어가고 하는 일들 보니까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더라고. 예.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힘들어서 공부를 했어요. 우리도 한번 보면 국민학교 6학년 했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그럼 몇 년인가요? 16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독일에 가서 또 10년 했죠. 또 대학원 또 했죠. 한 30여 년을 공부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벌써 나 은퇴할 나이가 됐어. 뭐 얼마 써먹지도 못하고. 참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요. 네. 예. 그래서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 집 사람한테 치매 초기라고 맨날 놀림을 받잖아요. 이런 인생이라는 거야. 이런 인생. 예. 그래서 4절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사람은 계속해서 죽고 땅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죠? 똑같이 또 죽어가고 또 한 세대가 태어나고 그렇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자식 새끼 낳아서 기른 게 제일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자식 후대가 또 있고 또 있고. 참 요즘은 결혼들도 안 하려고 하고 애들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인생 헛된 중에서도 더 헛되게 산 사람들이야. 예, 이 솔로몬의 그런 이론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절에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그러면서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돌아간다. 그래서 그 불교에서는 윤회 사상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면 다시 지고 또 뜨고 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동물로 됐다가 또 이렇게 됐다가 그런 윤회를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실존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실존이, 다음 인간들이 또 살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혼의 불멸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윤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그래서 12장 이 말씀을 종합하면서 한 얘기처럼 우리들의 신은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야. 예, 예. 그래서 헛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드디어 가르쳐주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해 아래 참으로 만족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있겠는가? 예, 없다는 거야. 예.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을 우리는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이따가 우리 보고요. 아무튼 삶이 만족을 주는 것이 없다는 거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사람들이 얼마나 더 지독해져 갑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TV에서 뭐 하는 거 보면 가수들이 노래 부르는 거 보면 악을 있는 대로 쓰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락 하는 사람들 보면은 말이죠. 무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악악악 쓰면서 이 노래를 해요. 근데 그거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막 열광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극한대로 치솟는, 그죠? 그런 그 음악을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수들이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가수들은 몸에, 그죠? 칼로 자기를 자해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관중석으로 노래하면서 떨어지기도 하고 말이죠.
조금 우리 사람들의 눈은 조금 더 극렬한 거, 조금 더 재밌는 거, 조금 더 자그마한 것들을 찾게 되지만 그런 단계에 또 올라가면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 그래서 만족이 없다는 거야. 귀를 들어도 그쵸? 아주 뭐 아름다운 소식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누가 돈을 훔쳤대, 뭐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뭐 했대, 뭐 이런 말들에 귀가 쏠깃하고 또 그런 것보다 더한 것들을 들으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런 더한 것을 들어도 더 더한 것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참 못된 욕심 가운데 정말 만족함이 없어요. 점점 더 만족함이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새 것이 없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다 있었다는 거죠. 저는 유행에 대하여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행은 또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양복을 입으면 옷깃이 넓은 것이 있었는데 어느 때 그것이 옷깃이 얇아지더라고요. 근데 또다시 얼마 지나니까 옷깃이 또 넓어지는 거야. 또 이 양복의 뒤에가 짝 찢어져서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두 개로 찢어져서 나누고 또 아무것도 안 찢고 통짜로 됐다가 또 하나로 찢었다가 유행이라는 게 없어요.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옛날에 그 미인들의 그 기준이 뭔 줄 알아요? 후도분하고 우리 집사람이 미인의 기준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말라깽이가 미의 기준이라는 거야. 이거 또 바뀝니다. 그거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옛날에 있었던 거야. 어느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강사님이 지금 사는 영감하고 다음에 태어나서도 다시 살 사람, 그랬더니 손을 아무도 안 드는데 한 권사님만 딱 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그 사시는 분하고 사이가 참 사랑이 넘치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랬대잖아. 여러 남자들하고 살아보니까 다 그놈이에요. 새로운 사람일 것 같은가 하고 결혼을 또 해보고 이혼을 해보고 또 결혼을 해봐도 그놈이라는 거야. 그놈. 새 것이 없다는 거죠. 뭐 농담 같은 이야기인데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배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에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다 새 것이 없다는 거야. 다 그냥 그게 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성자라고 불림을 받는데 이 사람이 정말 새 것을 찾으려고 하고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무엇인가 우리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것을 대하여 굉장히 열심히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가 어렸을 때 참 남봉꾼이었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17살 때 사생자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금방 죽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어거스틴이 참 못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은 인생에 참 행복을 찾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재미를 먹고 마시는 것에도 찾아보려고 했고 또 음주 가무에서도 찾아보려고 했고 또 이런 성적인 쾌락에서도 찾아보려고 했고 뭐 이런 일들을 다 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그의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의 품 안에 안기기 전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었나이다. 많은 것을 해봤지만 그것을 해보고서 거기에 만족이 없다는 거야.
한국의 쌍방울 회장 김성태라고 하는 사람이 태국에 도망가 있으면서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골프를 치고 매일 정말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정말 그렇게 향연을 벌이고 그렇게 했었대요. 근데 잡혔는데 이제 17일 온대는데 그래서 정치계가 이거 많이 이제 술렁거리면서 그가 무슨 이야기들을 할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겁내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래도 늘 불안한 거야, 불안한 거야. 언제 잡혀갈까? 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아닐까요? 많이 정말 향연을 베풀고 내가 수고한 그 모든 그런 일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죽으니까. 이게 해 아래서의 삶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이 늘 항상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모든 사람들이 그래왔다는 거야.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왕이고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한 상위 0.0001%가 누릴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지만 그 안에서 만족과 행복을 느끼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그가 하려고 인생은 헛되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을 전도서에는 27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해 아래. 그 다음에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37번이나 전도서 전체에서 쓰고 있습니다. 해 아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 중에 어떤 세상? 하나님 없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인생이 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그 엄청난 경험을 한 솔로몬이 간단명료하게 그런 거다 이렇게 내려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행복하지 않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보람이 없다는 걸로 번역할 수 있어요. 덧없다, 의미가 없다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삶은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덧없고 부질없고 정말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이다. 의미가 없다. 이런 기쁨이 없다. 불안과 불만의 연속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것들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힘주어 전하려고 하는 지혜가 뭡니까? 그것을 가지려 하고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이 영원한 것을 기대하지만 그거 가져봤자 그것을 이루려고 힘써봤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에 정말 모든 삶을 쏟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끝났다고 하면 그래 인생은 허무하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거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다가 가자. 이렇게 허무주의로 빠져나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하고 터키에 선교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저 신학 성경 체험 여행 갔다 그랬잖아요. 신학 성경 체험을 하고 나서 정말 그 터키에 있는 초대교회들이 다 무너진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정말 그런데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고 온 거예요. 근데 한 권사님이 갔다 오더니 차를 새 거를 샀어. 아주 좋은 차를 샀어. 그래서 좀 그래서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먼저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아유 목사님 터키 갔다 와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인생은 덧없어요. 거기까지는 맞죠. 그래서 이거 뭐 돈 있어도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잘못 나간 거죠. 솔로몬이 의미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 그렇다고 하면 솔로몬은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걸 가져도 헛되다 그랬는데 그 좋은 차 타도 당신 헛된 것입니다. 그걸 알았어야죠. 그래서 여기에 솔로몬 대왕이
그렇게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헛되다고 얘기한 거예요. 해 아래의 삶을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해 위의 삶은 뭐예요? 그렇죠? 골로새서 있는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해 위의 것 곧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영원한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할 것을 솔로몬 왕이 가르쳐 준 것이죠. 전도서에 반전이 있어요. 끝까지 읽지 않으면 허무주의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무를 염세주의자적인 그런 철학자들의 그런 내용과 그런 것과 똑같이 그냥 또는 윤회적인 불교 사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솔로몬 대왕이 하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도서 12장 12절 이하에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이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인생이 정말 값지게 그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이것이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 위의 삶, 하나님과 관련된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이 가르쳐 주려고 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해 아래서의 삶 가운데 선악간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이 삶만이 우리 주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진정한 새로운 것이다. 영원히 남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전도서에서 뭘 가르쳐 주냐면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무엇을 구하며 찾으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질문을 던져주는 가운데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네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헛되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직장 생활을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다 헛된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허무한 삶으로 끝나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해 아래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위의 것을 찾으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보람되고 헛된 삶이 아닌 길로 나갈 수 있음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진정 의미가 있는 삶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전도서의 주장이 뭐예요? 이전에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추구해 나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구분된다는 거죠. 아멘. 무엇을 먹는가 마시는가 어떤 직장을 갖는가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그것이 일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관련지어서 그렇게 하는 일들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야고보 장로님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 같다고 인생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님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거죠. 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갈 곳입니다. 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 이것이 해 아래에 있지만 우리가 해 위에 있는 인생들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해를 당하는 해 안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영혼을 살기 때문에 이 안에 살지만 이 해 아래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지만 그렇죠?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삶이 다 새로운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창조하시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 우주에 대한 신비를 좀 이렇게 영상에서 많이 봅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그 우주가 다 없어지고 다시 다른 우주가 생길지 모르지만 한번 뿅 하면 오르는 화성에 가고 한번 뿅 하면 목성에 가고 한번 뿅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안드로메다 그 성운의 어떤 별에 가고 한번 뿅 하면 이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어떤 곳에 가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 별 생각을 다 하네 그러면서 웃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요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알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런 날들과 연관져서 살아가는 인생은 늘 새롭다는 거예요. 새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야. 새로운 피조물. 뭘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나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다 온갖 육신이 쑤시고 아프고 걸음도 못 걷고 안 보이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우리 솔로몬 왕의 결론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것만이 해 아래서 참 의미를 찾고 또 영원한 나라, 새로운 그러한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알고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끝까지 거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매 순간이 의미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다 헛되지만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합니다. 늘 그래서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2023년이 시작됐는데 이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헛되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런 세계, 영원한 시간 속에 그 작은 점인 것을 알고 늘 감사하면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과 함께 늘 주님 영원히 찬송하며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 늘 정말 새로운 그러한 신앙으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